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습관 다 있으시죠? 여러분 습관이 뭔지도 아실 것이고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든 간에 그가 뭐든 간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한두 개씩 누구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연애할 때의 일입니다. 물론 그 연애 대상은 지금 저와 살고 있는 그 사람이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일인데, 요즘은 이렇게 식당 이렇게 가면은 셀프로 다 하잖아요. 물도 셀프로, 수저도 셀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연애할 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셀프는 많이 없었고 다 이렇게 종업원들이 물컵에 물을 떠다 주고 수저는 통이 있어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식당 가면 제일 먼저 이 그 종업원들이 물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물컵에 따라가지고 물을 갖다 줬는데, 이제 제가 갔던 식당도 그렇게 물컵을 따로 이렇게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물을 가져다 주고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을 다 마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종업원에게 물 좀 더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종업원이 물병을 주는 게 아니라 물컵을 가지고 가서 물을 이렇게 정수기에 받아서 이제 저한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물을 이제 컵을 가지고 물을 따라 가지고 바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종업원이 갑자기 물을 한 모금 홀짝 마시더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수기에 물을 받아서 한 모금 홀짝 마시고 저한테 갖고 오는, 제가 이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물 마시고 갖고 오냐고, 제가 컵도 새 것도 제가 마시던 건데,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걸 마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을 떠다 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누가 물 떠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물 떠달라 그러면 마시고 주는 버릇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버릇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에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릇,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것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습관의 뜻이 뭔가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고정된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내 몸에 딱 그냥 익어버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된 동일된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익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습관의 범위가요, 단순히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습관의 범위는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관습, 사회 만연에 있는 풍습까지도 다 습관으로 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고, 생각의 방향,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반복되는 문화 역시도 습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니면 어떤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을 때에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우리는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니까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심어주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이 습관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죠. 여러 학술지나 정보지나 어떤 논문들을 찾아보면 좋은 습관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아주 중대한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행동이 좋은 습관이 되도록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늘 묵상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 태도가 그냥 단순히 우발적인 행동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습관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무리바에 물을 내는 사건입니다. 배경은 이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종려나무 밑에서 안식과 쉼과 회복을 얻고 많은 어떤 물도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노정에 따라서 그 노정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획대로 원래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래 계획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장막을 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었는데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물도 다 떨어졌고 그 지역의 물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요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찾아가가지고요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또 험한 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물을 달라, 물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윽박지르고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들이댈 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큰 반석을 치면은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니 반석에서 정말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의 큰 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그리고 또는 마사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요 분쟁,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물이 없어가지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요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었다, 싸움을 벌였다라는 거죠. 말이 싸운 거지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이 이 다투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들이 1절에 보면은 그들이 계획대로 노정대로 르비딤으로 도착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르비딤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원망을 하고 분노를 바라고 또 모세 앞에 와가지고 모세를 위협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어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떠나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패역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자, 여러분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전과 좀 다른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냐? 그냥 모세 때문이야,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그냥 탓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요, 뒤에서 종용하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 이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형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만이 있으니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집단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지요. 네. 분열을 일으키고 모세의 편을 들어 모세에게 좋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위협하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파벌을 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모세를 공격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이 서로 자기들 안에 내분을 일으키게 되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이거 한 번만, 오늘 한 번의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내는 이 사건을 이 이전에 앞에 보면은 총 3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3가지 사건이 나와요. 네. 첫 번째 홍해 사건은요, 애굽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가 뒤쫓아 옵니다. 홍해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하며 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이 두렵고 무섭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분노를 쏟아내게 돼요. 두 번째,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이 다 떨어졌는데 마침 물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먹지 못한 썩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확 터져 나오게 됩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갈증이 나니까 모세에게 대항하고 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였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은 부족하지 않았는데 고기도 배불리 먹었는데 막 그런 불평, 거짓말과 같은 그런 불평들을 해나오면서 모세에게 분노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양식이 없으니까요, 배고프니까요,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원망하고 분노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자,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세요. 지금 이 무리바 사건까지, 홍해에서부터 이 무리바까지 어떤 일들, 르비딤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요,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 강도로 보면 처음에는 막 이 불평과 원망이었지만 이후에는 위협과 대적으로 바뀌고 오늘 지금은 세력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두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 태도는 무엇이냐? 원망, 불평, 대적, 공격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 공격하는 것이요, 이제는요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 히브리 민족이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난에 닥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학습되어 버린 것,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힌 게 뭐냐면, 지도자 모세, 이 모세에게 불평을 내놓고 원망을 하고 대적하고 그에게 위협을 가하면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완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학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지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무리바 사건 이후에 또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얼마나 큰 사건들이 있습니까? 신선 아래에서 금송아지도 만들고요,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이야기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광야를 방황하는 그 상황에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불뱀을 보내어 가지고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집단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 태도는요, 원망, 불평, 대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을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버릇이 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겁니다. 뭐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 똑같은 문제를 겪는데 다른 습관을 가진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눈여겨보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 바로 모세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똑같은 여정을 갖고 똑같은 길을 걸었고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같이 배고팠고요, 같이 목이 말랐고요, 같이 긴 여정을 걸어가고 같이 춥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두렵고 같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지요. 모세는 지도자니까 뭐 음식을 동여놓고 몰래 먹고 그랬나?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요, 모세는 백성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대적하고 공격받고 또 원망과 비난을 듣고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취한 태도와 행동은 무엇이냐? 여러분 17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위협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문제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랬고요,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 상황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그들 앞 모세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이 역사를 있을 때도 이 모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고요, 12정탐꾼이 이 분노하여서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서 모세를 위협할 그때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지요. 위기와 문제의 순간에 모세가 가진 습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모세의 태도, 똑같은 일을 겪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보인 태도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집단, 이 두 무리의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비교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닥치지요. 교회도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서요, 우리가 취하는 태도,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어떤 습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습관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습관인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이 위기의 순간이, 어려운 순간에 신앙적으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 습관을 바로잡는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매를 들어서라도 어려움을 주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습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징계를 내려버리십니다. 한두 번은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지만 계속되는 그 습관이 점점점 심해지니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로, 불뱀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목숨 생명을 앗아가면서 큰 대가를 치러가면서 이 징계를 내리면서 그 버릇을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 하실 때,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빨리 고치시는 것이, 교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뭐 거창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하라고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뭐 새벽 예배 360일 한 번도 안 빠져야지, 전도 매일 한 명씩 해야지.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짐 빠지고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습관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말고요, 작은 것 하나, 아주 쉽고 편한 작은 습관 하나, 좋은 습관 하나, 그 신앙의 습관 하나 들이자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죠. 원망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투덜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뭐 다짐한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나요? 안 그래요.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어떤 마음 가운데 투덜거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 정도 덧붙여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 하나를 습관처럼 덧붙여 보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서 화가 나고 짜증나죠? 거기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기도 한마디를 더 덧붙여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자리 잡고 습관처럼 내가 문제에, 어려움에 매 순간순간마다 한마디의 감사, 한마디의 기도가 생겨날 때에 이제 내 안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원망보다는 기대가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어떤 순간적인 능력, 그 힘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야 그런 일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일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작은 습관, 그 일상적인 습관들이 우리를 어려움과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습관, 하루 1분 함께 기도하는 습관, 단 2, 3분만이라도 찬양 드리는 그 습관, 이런 것들이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어떤 습관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 생겨날 때에, 그런 일들이 닥치면 거부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그런 습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마음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습관을 여러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이 거룩한 이 신앙의 습관을 가지셔서 모세처럼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